오늘은 성전 건축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본말이 전도되었다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본질과 본질이 아는 것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바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선후를 구별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생애의 위기는 언제나 그것을 뒤집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나서야 성전 건축은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이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 본말과 선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봉헌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그 첫 단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언약궤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고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완공된 성전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러분, 언약궤의 안치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의 절정으로 언약궤가 이동되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2절에 보면 나오죠. 7월의 절기 장막절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막절 전에 일주일 동안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고 그리고 성전의 봉헌식의 절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은 장막절 당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7일 동안 장막절 절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봉헌식은 7월 8일부터 14일이고요 장막절은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21일까지 장막절 절기 주간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언제 끝난 거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 4년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 8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7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완공은 8월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은 7월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봉헌식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11개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 7월에 거행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서 11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당시 다윗성 곧 시온성에 예비한 장막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과 함께 지어졌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먼저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베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사사로이 가져와서 전쟁에 가져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의 재앙이 내림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성막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후 성막은 높 땅에 있다가 다윗의 통치 때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한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저들이 말씀에 무지하여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아니하고 수레에 끌고 가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 저들은 두려움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이전하여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의 성막, 장막이라고 하죠. 거기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고 성막과 기물들은 기드온에 있었는데 성전의 완공으로 제사장들은 다윗성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왔고 레위인들은 기브온의 그 성막에서 그 성막과 기물들을 새 성전으로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에는 언약궤를 규례대로 내 모퉁이에 달린 고리에 두 채를 꿰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습니다. 궤가 운반되는 동안 솔로몬 왕은 공헌식과 장막절 행사를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서서 함께 언약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드려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의 수를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성전 완공 후 곧장 언약궤를 안치하지 않고 11개월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거나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드디어 장막절에 언약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는 1월 달이 첫 달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7월이 신년이에요. 그리고 그 신년의 축제를 7월 15일 날 장막절에 행하는 것으로, 그날은 추수감사절기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적 결단을 알리는 신년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출발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장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11개월을 준비하여 이 시간에 맞춤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을 세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전 봉헌의 의미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운반한 언약궤는 이제 본연의 자리인 지성소로 이동됩니다. 이전에 궤가 안치된 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규례를 알려주셨으므로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정면에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그룹 2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룹이란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케토빔,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했지만 천사 형상이 이제는 지성소 그를 들어가자마자 그 벽에 크게 두 개가 놓여져 있었고, 여러분 그 각 그룹의 한쪽 날개가 중앙에서 만나는 지점 그 아래에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룹 두 개는 이전 성막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조형물로서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의 규모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채는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말라는 여호와의 규례를 이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의 절정은 언약궤에 안치고요, 그리고 언약궤의 핵심은 그 돌판이 그 안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은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 두 돌판은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노하여서 가져갔던 두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라고 명하여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놓였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언약궤는 그 안에 두 돌판을 간직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이고 전체 성경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원래 언약궤 앞에 놓였다가 이후에 운반이나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이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1절부터 묘사된 언약궤의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끝까지 순종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러나는 동안 레위인들은 끝없이 악기를 연주하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제사장들은 눈앞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에 경외와 감탄으로 압도된 나머지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안치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과 안치의식은 솔로몬이 선도하였고 제사장들이 앞장섰으며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의식으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장로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회중이 참여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봉헌식에 온 회중이 참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성전 봉헌식까지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본이 되고 따라가고 나중에는 본인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성전 봉헌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간까지도 든든히 서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며 절거히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안에 돌판을 담음으로써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성전의 샬롬, 이스라엘의 샬롬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나라는 실제의 나라예요. 교회 건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봅시다. 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두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전은 빈 껍데기입니다. 언약궤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조건들을 기록한 두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언약이 없어요.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사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는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순종이 없는 교회는 건물만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늘 거기에 두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건축의 사명까지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의 삶과 공동체성을 간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